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예. 하나님께 저희가 이 진심으로 나아가는 정말 예배가 됐으면 하고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YMK 은혜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성령님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월요일에 다시 한번 이 예배드리는 이 월요 통일 예배가 저 북녘 땅에 아버지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그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서 오직 평화에 정말 샬롬에 오직 열방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유명순 목사님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성령 충만함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배종수 권사님 그리고 우리 평화영 간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온전한 치유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에베소서 2장입니다. 14절에서 18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성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막힌 담을 허물어라. 막힌 담을 여러분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십시오. 오늘 막힌 담을 허무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족 간에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여러분이 아무리 바뀌라고 해도 안 바뀔 겁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방법은 성령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막힌 담, 여러분이 아우 저 사람 답답해. 이 막힌 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의 시대적 배경은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요.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감금한 상태에서 쓰게 된 건데 원래 이 사본을 보면 이 성경을 처음 찾았을 때 볼 때 말씀을 찾을 때 이게 에베소를 향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에베소라는 단어를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그래서 순환 서신서 이 교회 저기에 모든 교회들이 돌려보일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적은 것입니다. 오늘 막힌 담을 허는 방법, 오늘 여러분들이 막힌 담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왜 나의 구주가 되고 아브라함이 나의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 되고 왜 지금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의 언약, 이스라엘의 언약이 왜 우리의 언약이 되었는지 이 틀을 깨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네. 먼저 에베소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화목,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으로 모든 것을 허문, 막힌 담을 허문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저도 가봤지만 터키 남부지만 로마하고 가깝기 때문에 물류가 다 로마의 모든 문화를 그냥 딱 갖다 놨어요. 에베소, 여러분도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가보면, 기념교회를 가보면, 거기에 딱 로마의 도로와 로마의 어떤 문화, 시장, 그리고 또 모욕 문화가 유명해요. 공중 목욕탕, 공중 화장실이 그 당시에 상상이 AD 60년. 와,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문화들이 로마를 통해서 엄청나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굉장히 그리스의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은 오늘 너무도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고 화목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그리고 뭡니까? 육체를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자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알죠? 고린도 교회에서 싸웠던 거 있죠? 그들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묶어버리려 했던 그런 율법 아래에 있던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바울은 우리 이방인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이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우리와 화목해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화목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뭡니까? 할례를 너희들도 이방인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 손으로 할례 받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율법을 육신으로 자기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인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뭡니까? 다윗의 언약,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런데 이것이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힘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는 너희가 외인이고 아무 관계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일로 자기 육체로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막힌 담을 허물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막힌 담을 허물기도 하셨지만 하늘 보좌의 하나님과 우리에게 뭘 냈어요? 이 보좌의 지성소를 이제 뭡니까? 휘장이 찢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갖고 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화평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이 입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아니고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진 당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었고, 다윗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보혈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 휘장을 찢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죄로 말미암아 벽을 이뤘던 것들이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둘이 나눠졌던, 유대인은 택한 선민이요 우리 이방인은 예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한 세 사람을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막힌담은요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진정한 뭡니까? 세 사람을 있게 되고 막힌 담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습관 생각이 바뀌지 않고, 어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장님께서 뭐라냐면, 농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틀에서 누군가가 그 농사를 배우고 할 때마다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방식으로 자기 하는 여러 가지, 농사꾼들의 얘기를 보면 너무도 많은 방향이 각자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틀을 벗어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분별 있게 그것을 잘 들어야 되고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왜 양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냐면요,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 양의 문을 들어오신 분은 목자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담을 뛰어넘고 다른 문으로 오는 것이 바로, 그것은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히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 가운데 육체로 모든 것을 허무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복된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한 세 사람을 입혀 우리에게 십자가로 모든 것을 소멸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은 또 율법만, 토라만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율법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놀라운 부흥은 이방인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이면서도 누구보다 30년을요 율법 아래 있는 정말 바리새인의 수제자로 살아왔어요. 그 다음에 그가 죽기까지 38년, 68살 될 때까지 그는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메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보면 그게 마지막에 완성된 게 로마서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 보면 정말 바울이 일생 동안 율법 아래 있었던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 복음의 진리를 성령 안에서 놀라운 조명들이, 이 말씀들이 오늘도 에베소에도 나와 있지만, 특히 우리가 지금 정말 골로새서는요 정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정말 복음의 핵심들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황제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이 나누고 있는 이 옥중서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철저하게 율법 아래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의 정말 수제자였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움직인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정도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지식 있고 총명하고, 당시에 뭡니까? 그 아볼로와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두 양맥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때 이 아볼로는 성령이 없었던 거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의 얘기를, 설교를 듣다가 당신에게 뭐가 빠진 거 있다고. 뭐가 없다고요? 성령의 세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한테 부탁하라고, 가서 의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됨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말씀 율법 아래 있으니까 메마르고 생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 안에는 생수는 흐르지만
이 놀라운 뼈대에 골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반반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과 기도가 반반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입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막힌담은요, 우리의 틀을 깨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많은 우리 팀들이요, 많은 새로운 시즌 가운데 대이동이 삶의 틀을 새롭게 바꾸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때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 내 삶을 바라보면 혼선이 올 수 있어요.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가지? 이럴 수 있는데,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지금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환난 같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은요, 세상이 환난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38선 앞에 정렬될 때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대들이, 이제 중보자들이 그곳에 정렬돼서 하나님이 이제는 복음을 갖고 저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에게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가 입혀준 각각의 기업들의 형상들을 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에 오늘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의 혼선과 많은 어려움, 재정적인 많은 두려움 같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애쓰고 있는지를 주께 물어볼 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주로부터 오는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서 있지만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우세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의도대로,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대로, 그리스도 뜻대로 움직이는 삶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뒤집어지고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자리까지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한 세 사람을 통해서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나라나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렇게 해서 어린아이를 죽이잖아, 가자 죽어에 저런 나라 마을을 다 없애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 당시에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블레셋을, 모든 그 잘못된 그 땅을 밟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그 틀을 벗어내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흘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뜻대로 했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이 흐르고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동일한, 하늘의 권속이 있는, 권속이라고 하거든요. 하늘의 권속이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 농사 가운데, 때로는 밭을 풀을 벨 때 혼자 있을 때 이것은요, 내 혼자 왜 일을 하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자리에 나를 혼자 불렀을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저는 어저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끝나는 부분이었어요. 거의 끝 부분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음식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었어요, 저희 민통선은. 근데 김치찌개 냄새가 계속 폴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뭘 하지? 이러고 반찬 메뉴를 뭘 할까 했는데, 그걸 끝나자마자 가자마자 정신없게 막 한 게 두부 넣고 찌개를 생고기 넣고 막 맛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평소에 내가 김치찌개를 해서 오늘 성도님들을 섬겨야지 했다면 그 김치찌개는 그래, 오늘도 김치찌개네? 아유, 어제 우리 집에서도 먹었는데 오늘 또 여기서도 먹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안게 한 거예요. 김치찌개를 냄새를 난다는 것은요, 성서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만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의 육신으로 양식, 만나를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먹으니까 어제 양을 좀 많이 했어요. 모인 사람보다. 근데 그 양을 다 먹을 정도로 너무도 맛있다고 진짜 입이 마르는, 와, 이렇게 맛있어? 이것이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름을, 그냥 왜 예배 끝날 때 김치찌개 냄새가 나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우리의 만나를, 밥을 짓고 있는 성령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 밥을 먹었을 때 찌개가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야, 정말 먹어도 맛이, 두부를 잔뜩 넣었는데도 그게 너무 꿀송이처럼 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친히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루하루를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침에도요,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케 이루소서. 이 기도만 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루에 뭐 혼선 같은데 막 갑자기 뜻하지 않는 막 일들이, 저희 요즘 그렇거든요. 막 일들이, 손님들이 막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일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하늘로부터. 제가 잠잘 때 하나님이 오늘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시고 만남과 만나의 공급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삶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돈이 없어도,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붙들린 삶은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염려가 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뭐든지 우리를 보는 모든 분들이요, 샤방샤방하게 보이고 너무도 우리가 복되게 보이고 우리는 막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잘 형통함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되게,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은요,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정체성을 붙들 때 우리의 막힌 담이, 하나님과 우리 또 이웃과의 막힌 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시골에 갑자기 나타나 젊은 애들 할 때 견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오늘 분명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한 세 사람을 이뤘습니다. 육체로 모든 것을 막힌 담을 허물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자로 나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무는 자는 오늘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오늘 카드값이 어떨지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끌리는 삶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모든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한 세 사람을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우리에게 그 화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성령 안에서 구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와인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